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뉴욕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퀸자닌 교회 정말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신학생들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강성민 전사님부터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던 세미너리에서 2학년 재학 중인 강성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간 칼빈 세미너리에서 신약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승주 목사라고 합니다. 결혼했고요. 자녀 둘 있고 2명 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 현재 예배를 공부하고 있는 박성현 전도사입니다. 결혼한 아내와 함께 같이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 사우스웨스턴에서 선교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미국에 온 지는 1년 됐습니다. 작년까지 한국에 있는 용인 세대교회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국에 공부하러 오게 됐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계시죠? 예, 사모님 있고 예. 사모님 계시고요. 네, 자녀도 셋이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고든 커널 신학교에서 MDiv 마치고 이제 앞으로 계속 구약 공부를 조금 더 할 예정이고요.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이랑 이제 유스 사역도 담당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서던 세미나리에서 지금 재학 중이고요. 저는 지금 비블리컬 카운슬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민 전도사님입니다. 저도 루이빌 켄터키에서 서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MDiv 받은 다음에 Next Generation, Second, Third 자꾸 다음 제너레이션 한인 학생들한테 목회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다들 다양하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쫓아서 이제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교계 어른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이미 이 길을 어느 정도 가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와 또 이민교회 나갈 길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묻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또 어쩌면은 앞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한번 지혜를 좀 구하고 싶어요. 지혜라는 것은 뭐 우리가 경험으로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또 참신한 지혜도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강성민 전사님에게 먼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 전사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요. 지금 퀸즈 한인교회가 잘 하고 계시듯이 이제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1.5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대가 갈수록 패러다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계속 이제 복음이 변질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주의 신학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후대에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사님은 또 특별히 축구 선수로 옛날에 활약도 하시고 앞으로도 또 그런 것들을 접목하시고 이제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들을 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미국 사회에서 네. 한인들이 문화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켄터키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다니는.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 한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교회 안에서 이제 아시안들이 같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또 같은 교회로서 또 그렇죠. 같은 공동체라고 하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언어에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줄이고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언어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해 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나 찬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는 물론이고 본당 설교까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순모임 할 때 적절한 이 언어의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영어의 레벨과 또 한국어의 레벨을 적절히 섞어서 순모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제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 사실은 가장 큰 이슈거든요. 랭귀지가 다른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또 한어권이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제 그 고민을 미국 교회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앞으로 한인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신약학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답은 계속 저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말씀 따라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향성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야 간다고 여전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문화적인 차이나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전 다만 이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은 좀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면. 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우리의 언어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그렇죠. 노력들을 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기획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복음을 이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 됐으니까 이제 복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약간 좀 이거는 좀 지루하게 생각할 거야. 예. 이거는 별로 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오락을 좀 재밌게 하고 이런 고민보다도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복음 안에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네.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우리를 매료시킨 그 매력이 여전히 저는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저는 그 자신감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그 말이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다음 세대 혹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친숙하게 한다는 취지 아래 너무 우리 자신을 좀 낮게 보고 좀 우리 자신감을 좀 상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좀 정확하게 하면은 상처받을 것 같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가 복음을 좀 더 강렬하고 더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취하면 더 좋을까요? 말씀에 대한 그 복음을 전달한다. 결국에는 이제 성경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설교로. 근데 이미 많이들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저는 그 태도만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고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대. 그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할 게 있고 또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박성현 우리 전사님께서는 또 특별히 예배에 대한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우리 호주에서부터 열심히 또 예배하게 대한 마음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 예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면 가장 것이 이상적일까요? 네. 한인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질문해 주셨는데 비단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우리가 구약의 성막시대 예배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가 현대 예배 가운데에서 도입할 수 있는 예배의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를 들어 쉽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같이 함께 읽고 또 회개의 기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assurance pardon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어떤 성경의 요소들, 특별히 또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님들,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예배를 드려왔던 방식들, 지금 우리가 많이 잃고 있는 것들을 재도입하고 현대에 맞게 적용한다면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감사한데요. 전사님, 이게 한 가지 조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사실 이 세대별로 예배 드리는 형태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찬양도 다르고 네. 또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이 찬송가를 부를 것이냐 또 우리 SSM을 부를 것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그 본질은 같지만 그런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제 2세, 3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모두에게 사실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 성도님들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은 찬송가는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미없다라고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미국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트래디셔널로 나누고 혹은 컨템퍼러리로 예배 자체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네.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음악적인 어떤 스타일로서 예배를 나누는 것은 계속해서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실은 모든 성도님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라든지 또 어린 성도님들이라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네. 예배는 나의 음악적인 프레퍼런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양보할 수 있는 타협점을 네. 교회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형욱 우리 목사님,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오셨는데요. 미국에 오시니까 한국 교회랑 미국 교회랑 어떤 면이 가장 차이가 있던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아직 경험을 많이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또 교회들을 그래도 몇 번 방문했던 네. 교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는 변화 속도가 되게 좀 빠른 것 같고요. 변화 속도가. 예. 지금 이제 제가 2009년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2022년까지 하고 왔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가 향후 지금까지 한 5, 6년 사이에 되게 많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사상적으로는 네오 막시즘이나 이런 어떤 개인주의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그래서 이제 평등을 강조하고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면서 개선되고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교회는 되게 개인주의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공동체라든지 조직보다는 개인 내가 더 중요한 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개인의 자아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들까지도 오히려 좀 터부시하게 되는 네. 너무나 이렇게 좀 한 방향으로만 지금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대한 지금 한국 교회도 반성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기의식이라든지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미국인 교회를 백인 교회 중심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차이점은 미국인 교회에서 제가 특별히 텍사스는 보수적인 바이블 벨트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이라 상당히 되게 보수적이고 백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진짜 무시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네. 저희보다 기독교 역사도 훨씬 깊잖아요. 네. 개개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려는 그 개인의 신앙에는 훨씬 더 오히려 좀 뛰어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들께서 읽어보라고 하신 그 책들이 뭐 오렌지 사역이라든지 아니 D6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미국 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한국은 이제 지금 개인주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전통적인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는 부분은 아니라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양쪽의 장점들을 잘 흡수를 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들은 그래서 아직 그리고 한인 교회는
또 제가 경험한 것보다 또 다른 또 전세 목사님들께 들었던 바로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좀 더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른 것 같고요. 네. 미국인 교회는 이제 어떤 형태의 변화를 흡수하는 측면은 오히려 좀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좀 느리지 않나. 근데 그 느리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한국은 되게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그런 속도는 조금 근데 그 속도가 느린 것에서 좋은 면도 있고 또 좀 더 근데 그러나 이제 이게 목사님께서 또 한인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이제 1.5세대, 2세들한테 이걸 맞춰가지고 그들 끌고 갈까? 요 형태에 대한 것들은 변화와 고민들은 좀 더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이 정말 심각하다고 제가 예, 맞습니다. 뭐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속출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혹은 대학 때 봤던 그런 정말 풍성한 교회, 모이는 교회,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위기라고 할 수 예, 또 있는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대비를 하고 분명히 그 위기가 이제 우리 이민교회도 오게 될 것이고 또 사실 저희들도 이제 이민자들이 더 이상 이제 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인구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고 막 되게 다음 세대가 많이 없고 막 이러다 예.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에 반작용으로 음. 있는 아이들이 더 소중하게 우리가 보고 여겨야 예, 되지 한 명, 한 명이 않느냐. 너무 그래서 소중. 아까 그 부분은 강성민 예. 전사님께서도 다음 세대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막 쏠리더라고요. 쏠림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쏠린다. 그게 다 무슨- 힘들고 어렵다 뭐 이런 예.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목회자들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을 경험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면 된다, 하나님 하신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들을 저희 20대, 30대, 40대 목회자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네. 그걸 경험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럴수록 탈권위, 탈종교 시대일수록 음. 이럴 때 우리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로 너희 그걸 직면한 게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네. 사람들 안에는 탈권위, 탈종교할수록 안에 갈증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진짜 목회자, 진짜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더 찾게 될 것이고 거기서 변화된 성도들이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부흥의 동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간다면 또 그런 접점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 우리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다시 한번 모멘텀의 변화가 우리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에 일어난다면 아멘. 그거는 충분히 예. 시대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거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퀸즈 한인 교회 수양에 와서 퀸즈 한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저는 정말 희망을 정말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귀한 교회에서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아니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김승주 목사님 말씀하신 어떤 복음에 대한 좀 명확한 양보하지 않는 핵심의 어떤 진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사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세 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영어권에 가까운 이제 우리 1.5세, 2세 전도사님들이신데 우리 이장원 전사님 보실 때는 나는 한국교회가 참 좋긴 한데 나는 한국교회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내가 2세로서 1.5세로서 조금 마음이 힘들다.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너무 솔직하게는 말고 예, 나는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 우리 1.5세, 2세들이 더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할 텐데 우리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이렇게 세 분하고도 얘기해 보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제가 느꼈는데요. 좀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최대한 한국말로 하겠는데요. 콩글리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교회, 모든 문화가 꼭 했으면 좋았다라고 한 가지가 있다면, listening to one another. If we can learn to listen to your 선배님들, listen to experienced pastors. At the same time, if the experienced pastors can also listen to the anointed young ministers as well. 저는 그 신약 부분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신약 부분 사도행전 같은 그 책을 생각해 보면요. 그 even the Jews were surprised about the Gentiles being saved. And God has his mysterious divine ways of working. But 베드로와 그 Jewish 리더들도 마음을 열고 이제 listening posture를 갖고 있어서 I think they were able to discern what God is doing. And 그래서 서로 그 이제 더 경험 있으신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랑 이제 더 젊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도 모두 다 그냥 listening posture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듣고 대화를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면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뭐 가장 쉬운 건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나도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냥 딱 시계를 놓고 우리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딱 정확하게 반씩만 얘기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장원 전사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제 나중에 언제라도 우리 한인교회에서 다시 혹시라도 사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좀 experienced한 패스터들 혹은 또 우리 완전히 1세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충분히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좀 마음만 연다면? 충분히요. 네. 저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이면 anything is possible. 네. 그리고 저도 그냥 첫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도 Jewish and Gentiles not best friends, Right. but they made it work. And I think it's because they believed in the same gospel, the same God, and God had a plan and a will for both Jews and Gentiles. Right. Same heart, same, I think, paradigm. First generation Korean pastor or second gen or 1.5. God has a heart for his church. And so I fully believe that it's possible.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쩌면은 사실 우리 1세 목사님들도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2세 사역자들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고 또 우리가 한국말로 꼰대가 아니고 왜 와이드리 오픈 이런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잘 얘기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잘 안 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서로 이렇게 미스언더스탠딩 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쩌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쩌면 약간 preconceived ideal, 이거는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이장훈 우리 전사님께서 좀 다니면서 좀 잘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도 네. 진짜 그거를 그 preconceived notion 같은 생각들을 버리고 give the person a shot. Right. You don't know their story. Right. They have experiences, stories. 그런 경험들을 또 we cannot abandon that. I think there's so much wisdom in our first generation pastors, Korean immigrant pastors, and I do think we all, especially the younger ministers, we need to have a posture of listening. Right. 네. Yeah. 그래요. 서로 이렇게 좀 이해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장훈 전사님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찬호 전사님도 사실은 이제 선교사의 자녀로 오래 그냥 쭉 자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한국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도 아니고 선교지였던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유년 시절과 대학까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까지 또 오셨어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What is your identity?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저는 솔직히 음.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제 가장 편해요. 편하긴 합니다. 필리핀 분들하고 가장. 필리핀 분들하고 이제 이제 말도 잘하고 근데 이제 한국 분들 앞에서는 이제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다중인격? 네, 그런 부분이 네. 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필리핀 사람들 앞에서 아니 특히 이제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엄청 활발하고 엄청 막 액티브하고 막 말도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제가 언어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눈치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실수할까봐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제 잘 표현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정체성은 그래도 한국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전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필리핀 선교지도 보셨고 또 그 안에서 또 한국 소사이티 안에서도 뭐 물론 스트러글링이 있었겠지만 지내셨고 이제 다시 또 미국까지 오셔서 이제 카운셀링을 공부하시게 되었는데 전사님께서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약간 좀 뭐랄까 스트레인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디에 잘 속하지 못하는 이제 정말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우리 한국에도 다문화 가족들도 많고 또 사실 미국에도 어쩌면 우리 1.5세, 2세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좀 그런 분들 앞에 우리가 다가가 주면은 좋을까요? 일단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분들한테는 이제 좀 너무 바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이제 너는 한국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말을 너는 뭐 미국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바라는 걸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가 이제 정체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 또 그게 그 사람이 난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이렇게 안 정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맞아요. Korean American이다 이렇게 하셔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건강한 생각이니까요. 그 아이를 그 정체성을 찾는데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듣고 나니까 정체성이라는 거를 그냥 한 개로 딱 규정하는 것보다 그냥 데피니션을 하나로 딱 정하는 것보다 그냥 let it be 그냥 좀 알아서 좀 해라라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 스스로 이제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어제 축구할 때 축구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분 안 좋았을 수도 있겠네. 하자 이래서 예,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찬현 전사님께 정말 저도 지금 들으면서도 좀 짠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맞아,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코리안이니까 your blood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강요했던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정성민 전사님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2세에 가까운데 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전사님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소원하는, 위시하는 그런 한국 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참 좋을까요? 일단 한국 교회 볼 때는요. 먼저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사 갈 때 영어를 몰라서 그냥 한국 교회 다닐 때 예배 한글로 하고 컬처도 코리안 컬처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나 아니면 어린아이에서 미국에서 와서 컸으니까 아이들은 더 아메리칸 컬처로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은 영어로 English speaking youth group들 나타나고요. 그 youth group는 다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일하는 어른들 될 때 English speaking ministry 데이비드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ministry처럼 그런 것들 나타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한인들은 더 increasing 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decreasing 되는 거로
제가 그렇게 보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국 교회는 그 이제 Korean speaking Korean church 그 with an English ministry 보다 그 English speaking Korean church with a Korean ministry 그렇게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뭐 10년, 20년 뒤에서는 그 뭐 데이비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 되고요. 데이비 전사가 그럼 이제 이 교회 말고요. 이 교회 말고 그냥 데이비 전도사님처럼 그런 목사님들이 데이비한테 잘 보여야겠네요. 데이비 전사님. 예. 담임 목사님 되고요. 예. 왜냐면은 그 영어를 더 편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더 네. 많을 거니까요. 맞네요. 그런 교회에서요. 그 한글이 더 편하는 부모님들 하고 유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 Korean ministry 네. 그게 그렇게를 한국 교회가 그렇게를 편해야 되는 거를 생각해요. 뭐 뉴욕나 그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달라스 거기 가면은 한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그냥 영어 미니스트리 없이 한국 교회를 갈 수 있는데요. 뭐 특히 한국 사람들 그 많이 없는 도시들 저는 그 서든의 루이빌 거기 서든 신학교 다니는 루이빌에서 아니면은 아르카사 사는데요. 아르카사 한인 사람들 별로 많이 없는데요. 그런 도시들 그 큰 도시들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데 빼고 미국 다른 데는 그렇게 바꾸고 변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우리 각 한 사람씩 본인이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꿈꾸는 사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분씩 좀 우리 강성민 전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졸업까지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금방 그래도 뭐 2, 3년 혹 가는데요. 어떤 사역을 꿈꾸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드렸으면 좋은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선교사로 프론티어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는 제가 IMB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또 꼭 IMB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교회를 찾아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그 선교지에 2세대를 위해서 선교지에도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고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프론티어 지역은 이제 비자가 어려우니까요. 네.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저는 NGO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NGO를 하나 만들어서 그 땅에 이제 표면상으로는 NGO지만 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깔려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전사님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이제 곧 공부가 1, 2년 안에 끝나실 텐데 어떤 사역을 꿈꾸시나요? 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한 것 가지고요. 교회를 언젠가는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척에 대한 그래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고, 네, 그냥 교회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면 참 좋겠는데,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냥 애쓰는 목회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만 또 어쩌면 교회에 대한 더 마음이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내가 청빙을 받아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개척에 대한 마음이 더 있으신 건가요? 네네네. 오, 그러시군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배웠던 교회가 그런 개척 정신을 워낙 강조한 교회였다 보니까 네. 저도 어느새 그 분위기에 물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역 방향들이나 해보고 싶어하는 시도들이 과연 기존 교회에서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래서 개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개척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어떠셔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예배 사역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느끼는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찬양, 쉽게 말해서 더 음악적인 부분만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미국 교회 안에서는 월십이라고 한다면 설교 이전에 음악으로 구성되어지는 찬양들을 월십이라고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말씀으로 구분해버리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청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예배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하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월십이라는 것을 음악적인 것으로 한정짓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그것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너무 중요한 예배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요소들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졸업하시고 나면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나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 있는 마음은 어쨌든 전 한국 교회에서 40여 년간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했고 또 한국 교회에서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도 만났고 받은 은혜가 좀 커서 각자마다 주어진 소명들은 다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선교학 지금 석사과정 중에 있는데 박사까지 이제 받은 다음에 한국 교회로 돌아가서 세 가지 좀 사역을 좀 지금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미래의 또 리바이탈라이징 한국 교회 누군가는 다시 뭐 제가 할 수 있을지는 그건 하나님 아시겠지만 다시 좀 부흥의 모멘텀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은 출산율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00만 명이 넘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예. 앞으로도 이 추세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국내에 있는 이제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라든지 남아시아 이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을 저희 합동 측 교단인 GMS와 함께 좀 제가 섬길 수 있다면 좀 꼭 이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고요. 또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에 가서 티칭 사역과 네. 또 그들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한국에 있는 물자나 자원 이런 모든 컨텐츠 이런 것들을 잘 모빌라이즈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들을 서포터하고 또 교회와 신학교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좀 흥황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해주고 티칭하는 그런 직접 또 가서 티칭도 하는 그런 세 가지 목회와 국내 외국인 사역 또 이제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선교 사역을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 빨리 끝내시고 가셔야겠네요. 할 일이 많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장원 전사님 어떤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네, 저는 일단 성경이 재밌다라는 거를 교인들한테 꼭 그런 티칭을 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나 깊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많았어요. 성경 네. 공부를 이제 신학교에서 하면서 그래서 그 많은 저는 rich gold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열심히 성도들 그 교인들도 그냥 조금만 더 트레이닝을 받아서 읽으면 확 달라지는 경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들도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 집에서 혼자서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계시고 있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느꼈으면은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성경을 더 가르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꼭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호 전사님은 어떠세요? 다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카운셀러로 계속? 네, 저는 여기 미국 남아서 예, 저 성경 중심적인 카운셀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크리스천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아픔들도 있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리고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밖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네. 교회 안에서 도움을 찾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치유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감옥에 계시는 분들도 한테도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민 전사님 어떠세요? 네, 저는 그 MDiv 받은 다음에요. 그 이스트코스트 여기 뭐 DC나 뉴욕, 보스턴 뭐 한인들 많이 있는 도시에서 그 church planting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전했던 말했던처럼 그 Korean Church 그 EM에서 KM 같이 붙어 있는 그 같은 교회 플랜트하고요. 그 하느님 뜻으로 잘 목회해서 그 잘 되면은 그 다른 교회들한테 가서 다른 한국 교회들한테 가서 어떻게 그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같이 worship하고 같이 하느님한테 사랑 더 하고 그 더 많이 배우시고 더 follow him better 어떻게 그렇게 되나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때문에요. 그 church plant 하고 그 좋은 모델 만들고 한국 교회가 그 next step한테 그 push하게 원해요. 네. 예. 아유, 우리 다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밝네요. 너무 감사하고 참 제가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정말 뭔가 톡톡 치는 그 새로움과 또 힘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이민 교회들이 아직도 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기성 교회를 좀 자극해 주시고 또 비판도 해주시고 또 비판만 하지 마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하는 그런 좀 좋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참 귀한 분들 이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마지막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보통 우리 KCQ는 멈추지 않는다가 우리 그건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한번 이렇게 하고 우리 끝날까요? 네. 예,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